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은 몰락입니다. 몰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아주 중요해서 제가 7절부터 18절까지 꽤 긴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출애굽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산사태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인데요. 산사태가 어떻게 납니까? 처음에 집안이 점점 연약해졌다가 갑자기 사태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 이 몰락하는 모습은 마치 산사태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열왕기 하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읽을 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열왕기 하의 저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연대기 순으로 일단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읽다가 보면요, 약간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남유다의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지금 왕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왕의 이야기를 쭉 이어갔다가 그 왕이 죽고 다시 남쪽으로 눈을 돌려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그 왕이 죽으면 북쪽으로 눈을 돌려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다 되잖아요. 휴대폰에 열왕기 상하, 왕들의 계보, 목록 뭐 이런 것들 한번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연대순으로 아주 잘 정리된 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펼쳐놓고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단지 그냥 역사적인 상황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의 가장 주요한 물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왜 이들이 몰락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 왜 이들은 몰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4가지 국면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명이 훨씬 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런 4가지 국면을 통하여서 이들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4가지 국면은 순서대로 복과 실패와 그리고 처벌과 몰락, 이렇게 4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들이 과연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몰락은 어떤 아주 고귀한 상태에서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고귀한 상태, 그 복받은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7장 읽었을 때 출애굽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2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성막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과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 그것을 2가지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과 율법.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성막,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였고,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똑같은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임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곳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그리고 또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지만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국면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하게 예배의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무슨 복입니까? 율법이 올무입니다. 올무. 율법만 없었다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을 법 했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올무에 묶여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조망에서 율법이 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성문화하여서 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게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내가 기쁘게 너희의 삶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방법만 알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은 관심도 두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법, 이 두 가지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친백성 삼으신 그 복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도 보았듯이 그리하여서 이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의 쇠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열왕기 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죄의 다른 이름은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예배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법을 쫓아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몰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심하게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몇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 못해드린다고 하였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분류된 두 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초대는 여로보암 1세고요. 중간에 쭉 흘러가서 여로보암 2세 또한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와 므낫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악한 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야기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입니다. 41년간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냐 하면 역사가들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황금시대. 영토가 회복되고요, 국제교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1년 동안 최장기로 통치를 했고 북이스라엘을 황금기로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 하의 기자는 꼴랑 7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꼴랑 7절 어디 나오냐 하면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꼴랑 7절에 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14장 24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7절 영토를 좀 회복했고, 그리고 이런 업적을 쌓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그러니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기자는 평가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름인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말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짧게 그들의 치세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역사가 아주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로 눈을 돌려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므낫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14대 왕입니다.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시죠? 기도로 유명한 그 히스기야, 제가 이따가 좀 다룰 텐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정도 되었으면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아니더라도 조금 선한 왕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이 므낫세가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여로보암과 아합 때문에 완전 우상 숭배에 넘어간 나라였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산당에서 제사를 좀 드리고 우상을 조금 섬겼는데 이 므낫세의 치세 기간에 와서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21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지금 이 므낫세는
그 전에 있던 악한 왕들에 비교되는 게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열렬히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발로 뻥뻥 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몰락하도록 만드는 이런 왕들이 무수히 서고 연결되면서 열왕기 하의 역사는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배도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징계하십니다. 징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일으키시고 암몬도 모압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합니다. 이 징계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을 때 단순히 왕의 역사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왕의 역사와 더불어서 누구의 역사가 나오냐면 무수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으면서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이 열왕기의 무대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알만한 이름만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나단, 갓, 아히야,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요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등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들은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의 역사 속에 가득가득 등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몰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수한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독특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멜 아시지요? 그렇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 그를 데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종교적으로 개혁한 시기들이 열왕기 하에 문득문득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한 왕 두 분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 또 다른 한 명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입니다. 예후는요, 아주 독특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처음에는 선지자처럼 부름을 받았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유일하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예후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면 아합 가문을 멸절했습니다. 아합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가지고 들어온 신문물 있잖아요.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 그 바알 종교를 철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고
예후는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10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에 관련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후에게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만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아들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법, 정치 모두 다 그냥 이방나라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예후 홀로 그런 흐름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와, 여로보암의 길이란 것, 이거 다름이 아닌 우상숭배하는 길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시켰잖아요. 그 우상숭배 길이 이렇게 강력한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남유다로 눈을 돌려보면 소망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좀 달랐습니다. 역사가들이 히스기야한테 별명을 주었는데요. 어떤 별명을 주었냐면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이름이죠. 다윗.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치는 이 여로보암 길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다윗의 길, 이 복받는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도 좀 깨울 겸 5절과 7절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5절 읽고 제가 6절 읽고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오랜만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그랬더니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산헤립이 친히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히스기야는 하지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헤립과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준행했더니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회개, 회심, 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희망이 산사진 깨어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므낫세 이야기 드렸죠.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제2의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의 아들인 므낫세가 그 55년 동안 죄송합니다. 그렇게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열왕기하 17장을 길게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17장 19절로 20절에 남유다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BC 722년입니다.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민정책을 펼쳐서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서 민족의 어떤 정신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BC 587년 한 100년 지난 상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락의 역사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역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이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장을 제가 열왕기하 25장을 끝까지 읽다가 굉장히 역설적인 소망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했더라 하고 이 열왕기하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열왕기하는 굉장히 독특하게 끝납니다. 25장 말미에 27절로 3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로 30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멸망하고 끝났다, 이렇게 안 끝나고 갑자기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묘한 역설적인 소망을 우리가 함께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에 근거한 소망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소망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백성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꾸역꾸역 다시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말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몰락의 끝에 발견되는 역설적인 소망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우리 성광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내력과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소망이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곳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락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방향성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몰락으로 치다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끝끝내 일으키셔서 그 몰락한 자리에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그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런 거 읽으면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의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역대기를 또 살펴볼 거예요. 역대기는 조금 더 소망이 있는 그런 어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둡고 암울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왕에 이어서 또 악한 왕이 등장하고 또 그